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열린 올해 행사에서 CTS 기독교TV가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저출생 극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저출생 문제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온 CTS 기독교TV. 오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건강과 권익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특히 출산 장려와 임산부 복지 증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CTS 기독교TV가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저출생 극복과 아동 돌봄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이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임산부를 대상으로 캘리그라피와 상담,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임산부의 날은 이 한국만 있는 유일한 어떤 기념이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임산부의 날을 갖다가 기념하고 뜻있는 행사를 갖다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탄생한 임산부의 날. 건강한 임신 출산 문화 조성은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에 대한 중요성, 한편으로는 임산부의 배려 문화를 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더 나아가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함께 가야 될 그 소중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온 유공자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훈장 성묘상 수상에는 13남매를 출산하고 양육한 김석태 목사와 엄계숙 사모 부부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에는 CTS 기독교TV를 비롯해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으로 도정 목표를 선정한 경상북도, 김은영 서울대 산학협력관 교육간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CTS는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 돌봄 활성화 정책 제안, 영유아 문화원 설립,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을 펼쳐 결혼과 임신, 출산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는 서울 아산병원, 대한산부인과학회, 공항철도 등 보건의료 및 출산 장려 프로그램 단체와 개인이 선정돼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께 포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 임산부의 날 20회를 맞아 임산부 지원을 비롯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부와 민간의 폭넓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CTS 기독교TV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CTS가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박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기독교TV는 지난 29년 동안 저출생 극복과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각 교회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과 콘텐츠 개발에 나섰고 2008년 개최한 대한교육 세미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은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 세대 세워가자는 슬로건으로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했던 CTS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한 생명의 탄생과 양육을 축복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광주, 경남, 전북 등 지역 본부를 거점 삼아 저출생 관련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종교계를 비롯해 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대모는 만 0세에서 3세 아동이 돌봄 공백에 놓이기 쉽다는 점을 주목하며 아동 돌봄의 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해 종교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청원을 위해 나선 서명운동엔 약 40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출대본은 올해 초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설립하며 아동 돌봄 정책의 아젠다를 논의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 돌봄 매뉴얼도 발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생과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적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문화운동들 그리고 캠페인 같은 거 정책적인 법안들도 만들어가고 또 이런 것들을 국민운동으로 또 가기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저는 지금 시기는 문화하고 가치관에 관련된 깃발을 들 때다.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온 CTS. 앞으로도 행복하고 든든한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데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의 선구자 헨리 아펜젤러. 복음 전파와 근대교육, 계몽운동에 헌신하다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순직했습니다. 순직 122년 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어청도에서 아펜젤러 순직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순직 현장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1885년 부활절, 미국 감리회에서 파송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와 근대교육기관 배재학당을 설립하고 서적과 신문 출판을 주도하며 조선 복음화와 근대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1902년 6월 11일 성경 번역을 위해 목포로 가던 중 어청도 서북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해 44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122년이 흘러 어청도에서 아펜젤러의 순직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비는 아펜젤러 순직 120주년을 맞아 2022년 세워졌지만 제막식은 코로나와 기상 악화로 연기되다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감 선교국이 주최하고 호남특별연회가 주관했으며 목사와 학자, 성도와 어청도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122년 전에 이곳에서 순직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후예들에게도 이러한 제막식을 세웠다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제막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청도 팔각정에 설치된 이 기념비는 전국의 아펜젤러 기념비 중 유일하게 순직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아펜젤러의 업적과 함께 그가 사고 당시 동료와 학생을 구하려 했다는 증언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어청도에 들어와 보니까 선교사님이 저쪽 앞바다에서 순교하셨다는 그 말씀만 들어도 그분의 그런 사랑과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 정말 눈물이 났고 너무나 뜻깊은 자리에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비경을 자랑하는 어청도는 등대와 구불길 등 기존 관광자원에 더해 아펜젤러 순직 기념비가 설치되면서 새로운 성지순례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청도가 이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순교지로서 외부에 좀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숭고한 어떤 그런 정신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앙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감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번 제막식을 통해 아펜젤러의 삶이 재조명되고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 정신이 계승되길 희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에 희생과 섬김의 자세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교회인 것 같은 이 시대에 초기 선교사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한국 교회가 초기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청도에 세워진 기념비가 아펜젤러의 숭고한 선교 정신을 기리고 한국 교회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등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 전망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은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의 사회로 이동규 대표가 환영사를,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교회의 전략과 역할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영적 강국인 대한민국이 세계를 견인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키자비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번 미국 대선은 초박빙 대접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와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가 논찬했으며 이상대 이사장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하나 무브먼트가 CTS 아트홀에서 뮤지컬 시카고의 아이들을 공연했습니다. 뮤지컬 시카고의 아이들은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의 실화를 다룬 작품으로 죽음을 앞둔 동료 주일 교사의 행보를 보며 무디가 아이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아이들은 지난 5월에도 관객들의 호평 속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공연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돼 더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시카고의 아이들은 12일과 13일에도 공연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교회법상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1명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한 교회에서는 젊은 두 목사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는데요. 두 목사가 어떻게 함께 사역하게 됐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임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신정동에 위치한 남울산 장로교회. 이곳에서는 특별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이경현 목사와 임모세 목사가 공동 담임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현 목사는 7년 전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 후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 남울산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단짝같이 지내던 임모세 목사님과 함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임모세 목사님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함께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이렇게 동사목회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모세 목사는 7년 동안 네덜란드 유학 후 귀국해 교수직을 하던 중 이경현 목사의 부름으로 1년 전 교회에 합류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기 2년 전에 한인 개척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회를 섬기면서 학업보다 목회가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귀국할 때 이경현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지금의 개척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게 어떠냐 했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었습니다. 두 목사는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역의 첫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교회법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또 재정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채워주시고 또 목사님이 또 오셔서 거기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교회 법적으로는 한 명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경현 목사는 임모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놀라움을 안겼지만 두 목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힙니다. 임모세 목사님과 함께 동사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세대로서 이 동사목회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좋은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두 젊은 목사의 열정과 헌신으로 빚어나가는 나물산 장로교회의 이야기. 좋은 결실을 맺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함께 해왔죠. 이런 한국교회 기도 문화를 배우기 위해 미국에서 목회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광명교회 기도자 학교 현장을 강승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광명교회 예배당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얼굴, 다른 언어를 쓰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만큼은 같습니다. 의정부 광명교회를 방문한 미국 목회자들. 이번 방문은 광명교회가 3년간 펼쳤던 기도선교 활동의 결실로서 미국 목회자들이 한국의 뜨거운 기도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기도자 학교에서 미국 목회자들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의 특별 강연을 통해 기도의 능력과 기도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 배웠습니다. 목사님들 오신 그 주가 목사님 기도 때문에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 학교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광명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직접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What spoke to my heart is we must mentor and we must disciple the body of Christ to be prayers and to accomplish what God wants us to accomplish, His will in the earth. 광명교회는 2022년부터 매년 미국 버지니아와 뉴욕 등 다양한 주와 도시에 중보 기도팀을 파송했습니다. 3년간 총 80개 팀이 미국 교회들을 순회하며 기도 사역을 펼쳤고 이를 통해 미국 목회자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한국 방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미국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가정과 또 소외된 이웃들 특별히 힘들어하는 미국 교회와 나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한국에서 싹튼 부흥과 기도의 불길을 세계로 전파하는 사역에 광명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강승수입니다. 안동 광성교회가 6일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CCM 보컬 그룹 에필로그가 초청돼 그 사랑으로와 보혈 찬송 메들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등을 찬양하고 아울러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 에필로그가 직접 만든 축복송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안동 광성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찬양 집회에 이어 전교인 한마당 운동회와 감사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항중앙교회가 창립 77주년을 기념해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목공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에는 포항중앙교회 최능식 은퇴장로가 직접 제작한 서각품과 십자가 등 목공예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작가 최능식 장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목공예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교회 선교 사역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어른, 아이, 누구나를 위한 성경 만화, 모두의 예수.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예수의 삶을 만화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의 내용과 당시 유대 문화의 배경에 기반해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과 부활까지를 모두 11개의 에피소드로 조명합니다. 특히 당대에 외면당했던 고아와 과부, 죄인에게 찾아갔던 예수를 성경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며 나와 우리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세상에 왔던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되기를 이 책을 통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양심을 지켰던 한 사람, 철저하게 진실을 따라 디트리히 보네퍼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불의에 맞서 예수를 따랐던 목사 보네퍼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독재자 히틀러의 탄압에 국가 교회조차도 믿음을 저버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쳤던 보네퍼 목사.
훗날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생을 마감하기까지 성서 연구와 기도에만 전념했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신앙인의 삶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보네포의 삶이 새로운 우상 숭배와 압제가 나타날 2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예수를 따랐던 그의 길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권면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그 비법을 담은 책 신앙 어렵게 하지마 재밌게 해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선교대학원을 졸업한 신학도로서의 신앙 연륜을 가진 저자 때문에 평신도와 목회자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교회는 물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올바른 믿음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예시로 저자 자신의 신앙 간증을 전합니다. 저자는 이리저리 헤매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을 남긴 한국 작가 한강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건 지난 2000년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며 여성 작가로는 18번째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들의 급여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관한 급여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근로자의 급여 상한액이 3개월 차까지 월 250만 원, 6개월 차까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로부터는 16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초 학교 복귀 의사를 밝히는 의대생들에 한해 대학이 휴학 승인을 해주도록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 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와 같은 대책에 대해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